오늘이 벌써 2021년 2월 21일입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를 주실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광야 10번째 진친 르비딤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모세 인도하에 주전 1446년 1월 15일 출애굽해가지고 11번째 시내산 도착한 날짜가 3월 1일이고 그 직전에 진친 곳이 바로 오늘 10번째 르비딤이니까 대략 2월 말 정도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르비딤은 그 뜻이 휴식처, 안식처라고 하는 참 좋은 이름의 장소입니다. 그런 르비딤에서 뜻하지 않게 아말렉이 침공을 하고 이제 전투가 벌어진 것입니다. 자, 이제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 백성들이 싸움이나 할 줄 알까요? 400년간 종살이한 이 백성이 언제 싸움이나 한번 해봤겠냐 그 말이에요. 급하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여호수아 앞세워서 전장에 내보내고 모세는 산꼭대기에 서가지고 손 높이 들고 이제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도 못한 예정에도 없던 아말렉과의 전쟁이 생겼는데 첫 번째로는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졌느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전쟁은 나라나 민족 간에 벌어진 어떤 이권 다툼, 어떤 패권 전쟁과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이 전쟁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보면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나오는데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그래요. 그때까지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겠다 그랬어요. 결국에는 아말렉 씨 하나도 이 세상이 없도록 다 멸절시키겠다 그랬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아말렉에게 그렇게 결심을 하셨다라고 할 때에는 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쳤을까? 침공한 이유 또한 이스라엘 민족을 도말하기 위해서 아말렉이 침공했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에스더서를 보면은 모르드게가 나오고 에스더가 나오죠. 그때 또 다른 인물이 하만이가 나옵니다. 나라의 2인자 되는 그 하만이 유대 민족을 다 도말하고 말살하려고 했죠. 그죠? 그 하만이 분명히 아말렉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이 민족을 어떻게든 다 씨를 말리려고 한 것이 아말렉 민족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비추어 볼 때에 이 전쟁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권이나 패권 다툼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성격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말렉이 오늘 쳐들어온, 작심하고 들어온 그때가 언제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바닥을 드러낼 때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방심한 틈에, 잠자는 틈에 그런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 바닥을 드러낼 때예요. 르비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식처, 안식처라고 하는 그 이름 뜻 그대로 사막을, 광야를 길 가던 사람들 누구나 정말 아무리 지치고 힘든 사람들도 이곳에 오게 되면은 쉬고 휴식할 수 있는 곳이에요. 즉 다른 말로 하면은 여기는 물이 풍부해요. 물이 언제나 와도 물이 있고 정말 시원하게 해갈할 수 있는 곳이 이곳인데 막상 도착해 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있어야 될 곳에, 분명히 있을 것이라 기대했던 곳에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한 가지 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격동이 됐습니다. 그 원망이 격동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쏟아지게 되고 심지어는 출애굽시킨 것까지도 불만이에요. 차라리 애굽에 종살이 했으면 여기서 이처럼 허무하게 죽진 않을 텐데 왜 데리고 나왔냐고. 결국은 여기서 우리 짐승들이랑 다 애들이랑 다 목말라 죽이려고 데려 나왔냐고. 이렇게 불신과 불만과 원망이 쌓여지는 가운데에 어느 수준까지 이어졌느냐라고 할 때에 과연 진짜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 거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까지 다다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홍해의 마른 땅을 눈으로 직접 봤고 발로 디뎠고 이 광야에 들어와서 매일같이 만나를 먹었고 오늘 아침에도 만나를 먹고 나온 그 사람들의 입에서 터져 나온 말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출애굽기 17장 7절 8절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맛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자, 여기 보니까 물이 없는 사건이 먼저 발생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과 다퉜어요. 그래서 르비딤이란 이름을 야 그거 쓰지 마. 뭐라고 바꾸냐? 마사, 무리바라 바꿔 그런 거예요. 무슨 뜻이냐? 다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웠대요. 그 심지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라고 의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완전히 바닥을 드러내고 모든 미천 다 드러난 그때에 아말렉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언제부터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었을까요? 언제부터? 지금 치고 들어갈 타이밍은 딱 잡았는데 그럼 언제부터 아말렉은 노리고 있었을까라고 할 때에 처음부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 틈이 보이기만을 그 허점이 노출되기만을 처음부터 아말렉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언제 공격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험 들었을 때 하나님과 사이가 가장 멀어졌을 때 하나님과 심지어 싸우고 다퉜을 때 그리고 싸우고 다시는 꼴 보기 싫다고 하는 그 순간에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보시면은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거기에 마귀라고 되어 있고 아마 숫자가 써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밑에 난하주에 보면은 회방자라고 나옵니다. 즉 마귀라고도 할 수 있고 회방하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언제든 틈만 보이면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는 것이 이 우는 사자 같은 마귀 또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은 우리 돈 좀 벌었다고 하는 연예인들 나중에 보면은요 한 번도 사기를 안 당해본 사람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돈 좀 벌었다 좀 떴다 하면은 다 한 번씩은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사기당하고 다 한 번씩 마음 아픈 적이 기억들이 있더라고요. 자, 돈 있는 곳에는요 당연스럽게 그렇게 꼬이게 돼 있어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시험 든 자리, 떨어진 자리,
낙오된 자리에는요, 예외 없이 언제나 어김없이 마귀가 사자같이 달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결코 신기한 일이 아니고 나만 예외일 것이다 라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가인도 보시기 바랍니다. 가인, 자기 재산 안 받고 동생 아벨 재산만 받았죠. 그로 말미암아 얼굴이 불그락푸락 할 때에 하나님께서 경고한 말씀이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러져 있다. 너 조심해라 그랬어요. 창세기 4장 6절 7절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러져 있대요. 자, 그러면은 죄가 손이 달렸습니까? 죄가 발이 달렸습니까? 어떻게 알고 죄가 그 앞에 와가지고 웅크리고 엎드러져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죄도요 사람을 통해 일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 보시면은요,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지금 가인 얘기합니다.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분명히 경고했죠.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가지고 조금만 틈만 모이면 쳐들어가서 잡아 먹어버린다 그랬죠. 그렇죠?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잡아 먹혔습니까? 피했습니까?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악한 자에게 속하여라고 했잖아요. 아까 읽은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악한 사람, 사자가 두루 다니다가 틈만 보이면 득달고 달려들어서 삼켜버린다고 했어요. 가인은 잡아먹힌 거예요. 악한 자에게 속했다잖아요. 남유다의 8대 요아스 왕도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았을 때는요, 바르게 정직하게 행했어요. 자, 아달랴가 7대 왕 자리에 올라가지고 다윗의 씨들을 다 죽여버렸죠. 자기 친손자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자기 혈육인데도. 그러니까 이게 어디 한 사람의 생각이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미쳐도요, 자기 친혈육을 죽이진 않잖아요. 근데 아달랴는 다 죽였어요. 이건 사단의 역사라고밖에 할 수 없어요. 왜? 메시아 오는 통로를 끊기 위한. 그렇죠? 근데 그 피바람 가운데에 정말 이제 갓난아기 핏덩어리 그 요아스를 고모되는 여호세바가 몰래 훔쳤어요. 어떻게 보면 몰래 빼내가지고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함께 아무도 모르게 6년 동안을 키운 거예요. 그리고 7살 되던 해에 그 아까 미친 아달랴 몰아내고 요아스를 왕위에 세우게 된 겁니다. 이 요아스가 정말 의롭게 올바르게 선정을 베풀었어요. 근데 언제 타락하게 됐느냐?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예요. 신앙의 기둥, 버팀목 되던 여호야다가 사라지고 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기둥이 없어지고 나니까 이젠 벽이 흔들리죠. 지붕도 가라앉죠. 모든 것이 불안불안합니다. 그때에 모든 것이 바닥을 찍는 그때에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던 마귀, 사자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누가 요아스에게 접근해 왔느냐? 사람이겠죠, 사람. 아달랴 때 함께 악을 행했던 방백들이 슬금슬금 기어 나온 거예요. 불이 환하게 비추고 있을 때에는 저 구석에 숨죽여 있던 벌레들이
불 꺼지면 슬금슬금 기어 나오듯이 아달랴 시대에 악한 그 방백들이 여호야다 죽은 후에 하나씩 둘씩 나온 거예요. 역대하 24장 17절 18절 말씀 보시면은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말죠, 그들과 소통을 한 거예요.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긴 고로 이 죄로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들과 함께 자리를 하고 그 말을 경청하고 의의 길에서 벗어나고 결국 요아스 왕의 종말은 비참하게 됩니다. 역대하 24장 25절 말씀 볼 때에 신하들에 의해서 침상에서 맞아 죽었고, 그리고 분명히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들어갈 묘실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역대하 24장 25절입니다. 요아스가 크게 상함에 적군이 버리고 간 후에 그 신복들이 제사장 여호야의 아들들의 피로 인하여 모반하여 그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큰 세 번째로 집요하게 끝까지 도전하는 사단 마귀입니다. 아까 읽은 베드로전서 5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근신아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이거 한번 잘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주위를 서성거리고 맴돈다고 했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맴돌기만 할까요? 그냥 이게 노려보기만 할까요? 가만히 그냥 이렇게 어슬렁어슬렁거리기만 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 동물의 왕국에 보면은 사자가 이렇게 뭐 소떼들 주위를 돌잖아요. 이렇게 쳐다만 보면서. 그게 머릿속에 연상이 되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 사자는 가만히 돌기만 할까요? 주위를? 분명히 쉬지 않고 작업을 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추파를 던지고 못 믿게, 의심하게, 불만 가지게, 쑥덕거리도록 분명히 무언가를 계속해서 던진다는 것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 여자와 그 뱀이 대화한 내용, 창세기 3장에 나오죠? 시간적으로 따져보면요 5분도 안 돼요. 뱀이 동산의 나무 다 먹지 말라고 하시디? 뭐 아니야. 중앙에 있는 선악의 알게 한 나무, 그거는 건드려도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된대. 먹으면은 죽을지도 몰라. 야, 그래? 안 죽어. 그거 먹으면은 너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번쩍 뛰어가지고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거 못하게 하려고 너네 못 먹게 한 거야. 하나님 속이신 거야. 절대 안 죽어. 5분도 안 걸려요. 과연 이 짧은 몇 마디 말에 현혹돼가지고 홀딱 넘어갈 정도로 여자가 바보겠냐 그 말이에요. 아말렉이 언제부터 이스라엘 노리고 있었다고 했죠? 출애굽 시작할 때부터예요. 늘 기회를 엿보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과연 언제부터 뱀은 여자를 바라보고 있었을까? 창세기 3장의 뱀과 여자와의 대화는 이미 틈이 생긴 후예요. 그 이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한 여자가 사랑하는 남자가 있어. 그냥 너무 좋아요. 그냥 온 마음이 그 남자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하고 있고, 그냥 언제나 눈에 보면은 그 남자를 바라보는 눈이 하트 뿅뿅이에요. 그냥 뭐 딴 게 안 보여요. 이 남자밖에 안 보이고 다른 남자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 어떤 남자가 와서 시간 좀 있습니까? 잠깐 뭐 커피 한 잔 뭐 이거 얘기를 해도요, 그냥 단칼에 끊어버려요. 단칼에. 듣다고.
자꾸 이러시면 저기 뭐야, 나 경찰 부르겠다고. 난공불락 초롱성이에요, 여자가. 왜? 누구밖에 안 보이니까. 내 남자밖에 안 보이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자 입에서 그래요? 잠깐이면 돼요? 라고 한다면 그전에는 잠깐 해도 경찰 부른다고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래요? 잠깐이면 돼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남자가 들어올 여지를 제공한 거예요. 연결시키자면은 여기서부터가 창세기 3장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뱀과 여자가 대화를 시작했다고 하는 거. 왜 뱀한테 시간을 내줍니까? 딱 끊어버리고 궁금하면 네가 하나님께 물어봐. 왜 나한테 물어? 뱀의 입장에서 드디어 라고 하는 쾌재를 부르는 순간이에요. 대화가 시작된 그 순간이. 우리가 매일 생활 중에 접하는 실제 그 바이러스들이 수백, 수천 가지가 됩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이미 한번 겪었던 것들은 면역 정보가 있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고, 설령 새로운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몸이 건강하게 되면은 면역 세포가 활동하는 가운데에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버리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건강하고 은혜가 가득하게 되면은 옆에서 어떠한 추파를 던지고 옆에서 어떠한 말을 해도 그 말이 내 속에 들어와서 작동을 못해요. 사단이가 아까 두루 돌면서 아무것도 안 한다고 했어요? 분명히 작업을 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작업하기 위해서 이 말도 던지고 불만, 불평, 불신할 수 있는 말들 다 던집니다. 이 방법, 저 방법 총동원을 해가지고 그 안에 불신의 생각, 불만의 생각, 은혜 안 되는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 속에 말씀의 불이 뜨겁게 있을 때는 들어오는 순간순간 바로바로 뭐예요? 다 태워버리고 잡아먹어버려요. 그 말들을. 아무런 영향을 못 끼칩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여지를 보이고 틈이 보이게 되면은 거기서부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차장 앞에도 보면은 아스팔트 깔려 있죠? 그 아스팔트 틈이 있어요, 갈라져 가지고. 근데 참 신기한 게 그 아스팔트 틈에 흙이 한 줌도 안 돼요. 진짜 한 톨밖에 없는데 거기서 잡초가 자라요. 참 신기해요. 요만큼밖에 없는 그 흙에서. 거기서 잡초가 자라듯이 사단의 씨가 그 틈, 한 톨밖에 안 되는 거기서 뭐예요?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말들이 생각 속에서 떠오르게 되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게 해요. 뱀과 대화하기 전에도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중앙에 늘 있었어요. 근데 그전에는 한 번도 눈길도 안 가던 그 나무가 뱀과 대화를 하고 나서부터 여자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게, 탐스럽게. 요한복음 13장 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귀가 어떻게 가룟 유다에게 이 생각을 넣었을까? 자, 이제는 어떻게 와 더불어서 얼마 동안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생각을 가룟 유다 속에 넣기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집요하게 사단이가 작업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이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가룟 유다도 제자로 발탁이 될 정도면요, 신앙이 보통이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열심이 보통이 아니죠.
말씀 받아서 가슴이 뜨겁고 불타오를 때에는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는요, 집요해요. 자신이 목표한 것을 이루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고 또 도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가룟 유다 속에 생각을 집어 넣었어요. 감히 예수를 팔겠다고 하는 그 생각을. 이게 사단이에요.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수많은 왕조 역사 속에서 요순 시대라고 하면은 태평성대의 상징이죠. 근데 그때 중국 요나라 그 임금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자신의 대를 이어 후계자를 정하는 가운데에 자신의 아들들 볼 때의 능력이 안 돼요. 이 나라를 이끌 만한 제목이 안 되는 것을 보고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찾다가 허유라고 하는 사람을 찾게 되고 직접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제발 맡아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누구나 탐나하는 왕의 자리입니다. 근데 그 자리를 이 허유는 거절하고 그 다음에 아예 이사를 해버려 거처를 옮겨버려요. 은둔을 해버려요. 다시 찾아오지 못하게. 근데 또다시 수소문을 해가지고 임금이 찾아가서 또 청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도 거절을 하고 이 허유가 집에 가는 길에 냇가에서 귀를 막 씻어요. 귀를. 왜 씻느냐? 들어서는 안 될 더러운 말을 들었다고. 임금대라고 하는. 왜 나한테 와가지고 이런 말 하냐고 막 귀를 씻고 있어요. 근데 마침 그 자리에 그 소 물 먹이러 이제 온 시골 촌부가 있어요. 그 촌부가 소 물 먹이러 왔다가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귀를 씻고 있냐고 그래가지고 자초지종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냐고 그러더니 그 촌부가 소를 끌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허유가 물어보기를 소 물 안 먹이고 왜 그냥 가냐고 그랬더니 더러운 말 듣고 씻은 그 물을 왜 그 꾸정물을 왜 소한테 먹이냐고 그러면서 가더래요. 허유도 이 촌부도 보통은 아니죠. 그죠? 천하의 임금 자리가 허유에게는 귀를 더럽히는 말이 되고 분명히 누군가에는 이것이 너무나 달콤한 말이 될 거예요. 누가복음 4장 6절 7절 말씀 보시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그 중에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나한테 절하기만 하면은 천하 만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너한테 줄게. 나한테 절하기만 해봐. 그 제의가 누군가에게는 얼씨구나일 거예요. 절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거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있으면 100번 1000번 하지. 누군가에는 얼씨구나일 것이고 예수님께는 상대할 가치도 없는 말이에요. 오늘 제목이 복 있는 사람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편 기자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1절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사업 잘 되고 장사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하는 그 복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는요, 말과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복 있는 사람, 참 복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에 귀를 불려주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 것,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행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허유가 당신이 나 대신에 왕 좀 해주십시오. 얼마나 좋아요. 부귀와 영화가 함께 있는 그 자리예요. 그런데 허유한테는 그게 뭐예요? 더러운 말이래요. 더러운 말. 그 귀 씻느라 한참을 씻었어요. 우리는 과연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세상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말이 아닌 것은 씻어버릴 것이며 말씀은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받아들이는 것, 신비에 새기는 것,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뭐가 막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 나만 몰랐네. 나만 몰랐지 막. 근데 알고 보면 그것이 아무짝에 필요 없는 일이야. 그냥 세상 교회에 떠도는 가십이었어. 그러면은요 못 들은 게 복이에요. 내가 거기 함께하지 않았잖아요. 내 귀 안 들렸잖아요. 내 귀 안 더럽혀졌잖아요. 그럼 그게 뭐예요? 복인 거예요. 은혜가 덮어주셨고 은혜가 막아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복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에 기도해 주는 모세가 있는 자가 또한 복된 자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패가 어디에서 갈렸느냐, 어디서 결정됐느냐 할 때에 내 뒤에 기도하는 모세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었어요. 사람의 눈에는 앞에서 칼과 창 들고 싸우는 여호수아의 모습만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전투의 승패는 뒤에 있는 모세의 손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요아스 왕도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뒤에서 기도로 받쳐주는 동안에는 아무도 사단이도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인도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어 라고 경고의 말씀을 듣고 지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아벨한테 가야 돼요. 나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너의 간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니까 나를 위해 간구해 달라고. 죄가 내 눈앞에서 엎드려 있고 나를 노리고 있대. 그래서 아벨의 기도의 손이 올라갔다면은 절대 그런 일이 안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사람은 누구냐라고 할 때 내 뒤에 손들고 기도하는 모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생활 중에 시험에 들어서 아말렉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정신없고 정말 힘에 부치고 힘들어도 기도하는 모세 손이 올라가 있으면요 그 전쟁에서 절대 지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우리 늘포인 동산의 성도들 모두 이런 복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요 기도해 주는 손이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오늘의 내가 있고 이 말씀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 기도의 손이 내려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의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이 기도의 은혜, 이 빚을 우리도 갚아야 돼요. 지금 40일간 사순절 금식 기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자 자기가 맡은 그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누군가를 위해서 손들고 기도하는 신령한 모세의 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뒤에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서로 모세의 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 교회에 힘든 일은 있고 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절대 뭐예요? 마지막은 승리예요. 여러분들 그거 믿으시고 더더욱 이 교회를 위해서도 정말 손들고 기도하고 교회에 기둥되는 그런 모든 기도의 손들이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생활 처소에서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복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복에 대한 개념을 더욱더 확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어서 생활의 재물의 축복만이 복이 아니라, 건강의 축복만이 복이 아니라, 참으로 복된 자는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죄의 자리에 함께하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 말씀을 최고의 가치와 기준으로 삼는 것이 참으로 복된 사람임을 저희들 말씀을 통해 깨달았사오매 그 모든 말씀들을 우리 생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듣는 이 말이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이 사람의 말일 때에는 함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결단 또한 허락해 주시고, 내 속에 있는 뜨거운 말씀으로 그 모든 세상의 말들을 잡아먹을 수 있는 신령한 말씀의 포식자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지언정 세상에 지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늘 날마다 세임과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코로나로 말미암아 저들 예배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먼저는 저들 마음 가운데에서 이 코로나를 끝장낼 수 있고 종식시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좀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아버지께서 귀히 드리는 예배가 된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